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예배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다 주일날 아침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만화를 보다 보면 교회 가기가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강직한 분이셔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이제 쫓겨나듯 집을 나와 예배 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로 가는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님이 주셨던 헌금을 전부 교회에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오락실에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 모든 유혹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다 기쁨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평강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메시지를 다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의 후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전반 부분들은 더 많이 설교되는데 이 후반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으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상함을 직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휘저으려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2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게 된 현상을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은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헐천은 그 압력이 높아져서 뜨거운 그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선착순을 좋아해서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간 한 명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천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는데 한 명만 낫게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천사가 물을 움직인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움직였을 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진짜 그 모든 병에서 나아지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뜬 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 속설로 인해 사람들은 현혹되었고, 병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했던 사람은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물이 움직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속설, 이런 소문으로 인해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이나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 영혼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당연히 병이 나서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당연히 낫고 싶죠. 너무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yes, no question이잖아요. 그럼 yes,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대답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이 땅하고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선배님 먼저 물속에 들어가시죠?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이 피해의식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는 아주 오랫동안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지금 그는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된 신념에 휩싸여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는 저 물가에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념을 주님 앞에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아닌 우리의 목적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신념에 빠져있는 이 병자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병을 치유한다, 너는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념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중심과 방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방향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고 그가 일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잘못된 신념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그 회복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지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잘못된 장소를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온전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가치, 잘못된 신념을 떠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허탄한 신화,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병자의 병은 낫게 되었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바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변명하지요. 그리고 그 변명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닌 나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고자질까지 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인간은 왜 저러나, 그리고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병들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치유된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죠. 양의 문, 이 양의 문 바깥쪽에 있고요,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 아닌 성전으로 오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치유를 바라며 성전이 아닌 곳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연못가에 머물러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 치유받은 자는 이제 성전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의 비난이나 핍박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으며 그가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성전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념 속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으며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신념, 이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더 온전히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의 치유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였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바디메오가 치료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보지 못함에도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구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고 치유되지 않습니까? 또 중풍병자의 친구는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는 믿음을 통해 그 친구인 중풍병자가 치유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자신의 믿음이든 중보자의 믿음이 있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원망하기만 했던 이 사람, 어떤 행위도 어떤 믿음도 보여지지 않는 이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왜 그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좀 해주시면. 예수님 마음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모티브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가르치셨죠. 통일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잘못된 신념 속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연못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왜 매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만 잘못된 신념을 떠나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여정이 되길 원하고, 이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모든 죄로부터 떠나 주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 핍박을 받으시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핍박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38년 동안 고통받았으면 하루 참아도 큰 문제 없는 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병자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치유가 거의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식일에 더 많이 치유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함을 주작하는 수많은 규례가 세워지는 거북한 날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회복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안식일 규례를 세웠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 규례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으며, 그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닌 규정의 날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규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며 그 규정과 규례로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도 공격도 있지만 이 안식일의 규례에 수많은 규정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해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을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 주일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회복해야 되고 이 날을 회복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만드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산업혁명과 서비스 혁명 시대를 지나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길 원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잘못된 신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던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세상의 신념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당신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연약감을 떠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예배하며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방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배하며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잘못된 신념이 우리를 자꾸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성소가,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예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8년 된 병자와 그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그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